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게바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 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게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로 잘 표현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헤매다 지쳤을 때, 실수와 과오로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바라볼 곳,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중심 그리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잊지 마시고 또 푯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고난주일이 아니고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일별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나누는데 하루하루 말씀을 좀 묵상 공유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그 발걸음을 같이 한번 주중에 따라가 보시길 바라고, 그 보통 고난주일을 뭐 성주간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특히 이제 목요일 날부터는 조금 더 특별한 날들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목요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일을 기념하는 세종 목요일로 지키고,
금요일은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이어서 이걸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보통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은 또 이 남은 7일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늘 기원한 대로 주님이 선택하신 길에 대한 이해가 더 열리고 또 고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부활절 세례식을 준비했던 초대교회 세례 후보자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는 회개의 시간, 또 믿음으로 새롭게 움트는 시작의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 오늘 본문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정이 어디서 시작된 거냐라고 하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입니다. 9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9장 51절에 기록되어서 여기서 시작된 여정이 오늘 본문 직전까지 19장 27절까지 이제 예루살렘한 여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그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여정이. 많은 일이 있었죠. 그 많은 일 끝에 목표로 하는 이 긴 걸음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고 마침내 오늘 본문 통해서 목적지에 발을 들이는 순간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우리는 공부해서 간접적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건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 아니고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말하면 유대인이라면 따로 설명 없이도 이게 무슨 장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압축적으로 그냥 짧지만 굵게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이 예언서의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해하기가 쉽고 아무튼 제가 오늘 간단히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리브산은 유대인들한테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장소로 알려진 곳이에요. 여기서 제자 둘을 보내줘가지고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와달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거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겁니다. 곧 시온의 왕이 당당히 승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 예언이 있는데 이거의 성취로서 이 나귀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무리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이제 기뻐 찬양하잖아요. 이제 누가는 이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자기 눈 아래로 쫙 한눈에 펼쳐 보이는 그런 순간에 다다른 겁니다. 이때 제자 무리가 뭐라고 찬양하냐면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라고 소리 지르는데 이게 오늘 교독할 때 읽었던 시편 118편에 있는 118편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긴장하고 또 마뜩찮게 여긴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에게
예수님에게 군중들을 좀 잠잠하게 해달라고 꾸짖어 달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맨 뒤에 말씀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하박국 2장 11절의 인용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이건 우리도 떠올릴 수 있는 건데 세례자 요한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누가복음 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이렇게 간단히 소개하면서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스라엘 역사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던 이 예언자들의 성취,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이처럼 많은 인용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듯이 아주 화려한 기법으로 증언하는 본문이에요.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리고 도시라는 것도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로 이 당시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은 제자 무리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과 모든 전통이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는 기쁨의 찬양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표현들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지식이 더 있는 사람일수록 이 장면에 사실 깊이가 달라지고 느껴지는 게 달라질 텐데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라도 그 장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이해는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또 장점이 있는데 우리는 유대인과는 다르지만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현장에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소중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해냐? 유대인과 같이 가슴이 벅찬 이런 웅장함은 없을지라도 현장에 있는 사람은 뭘 알 수 없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의 정체성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여러 차례 그리고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걸 자꾸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따른 이 사람들의 무리가 환호한 거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돼줄 거라고 지금 바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 로마 제국에 압제당하고 종교의 권력에 아주 짓눌려서 너무 많은 세금과 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 입장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다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그 빛을 돋보기가 모아가지고 막 초점을 맞추듯이 정말 온 열망을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이 놀라운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해죠.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그게 아니라고 그걸 피해가고 계셨는데 어쨌든 이날 여기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열쇠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은요 지금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이 입성은 여러분 상당히 사실 초라하고 심지어 저게 뭔 의도지라고 의심할 만큼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 멋지게 지금 입성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 번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가 어린 나귀가 크기가 얼마나일까요? 거기에 성인 남성이 올라타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이 요새 말로 하면 수많은 사람이 막 왕이다, 뭐 우리의 영웅이다, 히어로다 이렇게 막 찬사를 보내는 연호하는 그런 입성하는 퍼레이드가 있는데 주인공이 탄 게 리무진이 아니고 비슷하게 얘기하려면 느낌을 가지려면 중고 경차예요. 그것도 한 30만 넘게 탄.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온순하신 왕이라고 평화의 왕이라고 증언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다른 의미가 또 있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에 제가 알짬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역사 기록 보면은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반대편에서는 로마 군대가 입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지금도 우리가 TV나 뉴스 보면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자기네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면 뭘 하죠? 군사적인 그 힘을 과시하려고 세계에 메시지를 던지려고 그러면 열병식을 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각을 맞춰가지고 행진하고 진짜 온갖 첨단의 그 강력한 무기들이 그 퍼레이드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마라. 우리는 이만한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지금 그 열병식에 가까운 똑같은 행군이 이 로마군 행군이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반대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로마가 그렇게 진군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군사를 데리고 아주 웅장하게 압도적으로 이제 입장을 한 겁니다. 근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는 그 세상에서 하는 그 세상 왕들이 하는 세상의 황제들이 하는 그런 입성과 다른 입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압도적인 경제력이나 무력으로 또 미사일을 우리가 잘 조준해놨다 이런 메시지들로 그리고 아니면 날카로운 경제 제재를 해서 무장 해제라고 압박하는 어쩌면 이런 방식이 아니고 아주 정말 말하자면 초라하기까지 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이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이 장면이 아주 잘 기획된 공연이에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치밀하게 짜놓은 공연이에요. 이 공연은 역사와 전통의 깊이를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걸 앞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공연이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라는데 이게 이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뭐 주류 기득권들이나 로마 제국의 상당한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풍자적이고 또 여러 다각도로 해석이 가능한 풍요로운 마치 퍼포먼스 같은 관념이나 그 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체로 막 표현해서 하는 행위예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걸 이해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적개심을 가지고 보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고 막 환호하고 임금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로마에 자극적이에요. 황제가 지금 다스리는 땅에 우리 임금님 하고 찬양하니까 왕이구나. 아, 반란 일으키겠구나. 경계해야겠다.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려고 보니까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초라해? 장난해? 이렇게 되는 거고. 야, 어린 새끼 나귀 타고 오니까 이거 진짜 신경 쓰지 말아라 하기에는 군중들의 열망이나 모인 사람들의 규모가 이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무시하기에는 이 상징성이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하니까 이 위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미묘하다고 얘기하지만 엄청나게 큰 크기와 밀도가 있는 긴장감이 지금 이 6월절에 유대인들한테 가장 풍요로운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인파가 모이면서 예루살렘 일대 이스라엘 일대에서 가장 큰
지명도가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 모든 상징성과 의미를 담고 입성을 하고 있는데 엄청 긴장이 되죠. 그래서 그 긴장감이 있다는 걸 티를 드러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약간 겁나거든요. 긴장이 되고 이게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잠잠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소리 질러서 자극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로마 제국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루에 십자가를 2,000개 단 적이 있고 어떤 기록에는 6,000개를 단 적이 있대요. 애고 여자고 상관없이 다 십자가에 폭동하는 그 예수님 옆에 십자가의 오른쪽 왼쪽에 있던 사람이 강도라고 불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도는 물건 훔친 사람이 아니라 폭도 말하는 거예요. 독립하려고 무장으로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취급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뭘 피하고 싶으신 거냐 하면 그렇게 무력으로 등장해서 무력으로 선동해서 수많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광경을 예수님이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 모을 상징적인 그 표현과 의미와 또 정말로 본인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이 땅의 구원자이신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시면서도 무력으로는 충돌하지 않는 상황을 연출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비싼 아주 고가의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 얘기라고 가룟 유다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물론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가 돈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를 뭐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 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전 30 별로 비싼 돈 아니거든요. 과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배반했겠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가룟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젤롯이라는 말은 가끔 들어보셨죠? 설교에서. 젤롯은 열심당이라고 해서 무력으로 독립하려고 항쟁했던 사람들 단체가 젤롯당이에요. 젤롯이에요. 그 중에서 시카리오라고 해서 단검을 들고 다니는 굉장히 그 중에서도 극렬 저항파가 뭐냐면 가룟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정말 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실 힘 있는 왕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 따라다니면서 봐도 예수님 하는 일이 사람 고치고 뭐 이렇게만 하지 사람 만나고 죄인들 드리고 이런 일을 하지 우리가 이 집결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로마를 전복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에이씨 내가 이래 진짜 예수님 배신하자 이런 마음까지 먹을 정도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미묘한 이 갈등과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드러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인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해를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하나도 1도 정치적이지 않다? 전 이건 미성숙한 교회로 봐요. 너무나 사적이어서 사교 모임과 같은 데지 이런 데서는 세상에 아무 메시지도 못 줘요. 반대로 너무 정치적인 데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정치적인 데는 이 복음이 여러 이렇게 층위가 있고 다면적이라는 성격을 이 다양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을 살리면서 구원의 이 나라를 일으키고 싶었는데 목숨 버리게 한단 말이죠. 너무 위험에 빠지게 해요. 너무 정치적인 교회는. 그리고 교회는 정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적인 면모가 없으면 여러분 여러 모임, 여러 그 사람들 모이는 사교 모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교회가 구제에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구호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복음 전파에 힘쓰지만 여러분 세상을 향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도 없는 전도는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공허하게 될 위험이 아주 커요.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사람들이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로 하나님 나라 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치겠는데 오늘 말씀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제가 평범한 진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바로 예수님의 이런 면모, 복음의 이런 성격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한 메시지나 여러분들과 대화에서 나눈 얘기나 제 삶의 방향이나 이것 때문에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이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의 정치적인 성격이 있다는 걸 제가 이해하고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요. 이런 정치적인 복음을 많은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정치적인 선택을 초월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드러내는 일이에요. 말장난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정당에 뽑아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다 답답하다는 마음이 들 정도인데 교회가 그런 일 하는 게가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정치 선택을 넘어서서 이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정치적인 모습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역사와 무관하고 세상과 무관하고 내세에만 몰두한. 그래서 제가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런 말들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그 말이 틀리다 맞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뿌리 내리지 못한 공허한 말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공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세상에 위력을 떨치고 있는 이 세상의 주류 권력 사람들한테 어떤 긴장감을 우리가 주고 있는지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교회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에 안 돼요. 당장에 안 되는데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왜 나라인지 왜 나라라고 이름 붙였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을 불안하게 했던 그 함성의 그 위력을 들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와 같은 세상의 많은 교회가 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우렁찬 함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